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위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는 4대 동남쪽 30마일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2세기에 버가모 왕조의 아탈로스 2세가 자기 형을 위해서 건립한 도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그 어원이 빌라델포스이죠. 빌라델포스. 그 뜻은 형제간의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중앙고원의 비옥한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고대 도시로서 포도주의 도시였으며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의 특징으로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이 불안정했다고 전해집니다. 빌라델비아는 당시 무시아, 리디아, 브루기아 등 여러 지방으로 통하는 동방의 관문으로 불리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왕조 시에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전초기지의 기능을 담당한 도시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도시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8절에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 도시 헬라 문화의 전초 기적 역할을 감당했던 이 도시에게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이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는 선교적 도시, 선교적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 말씀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죠.
그날에 내가 힐기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바로 이 이사야 20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 22장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 관한 말씀이죠. 엘리야김은 그 당시 국내 대신이고 국고 책임자 겸 총리의 직책을 맡았던 셈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엘리야김이 바로 셈나 대신 그 자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엘리야김은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뭘 의미하죠?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죠. 그리고 열쇠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절대적인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우주적인 권세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7도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도시에 해당되는 이 빌라델비아에 세워진 교회에게 그분의 권세로서 바로 선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죠. 이 문은 어떤 문이에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이고 복음 전파의 문이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은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해방할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축복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공개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그 시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스무나 교회와 같이 가난했던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고 또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층계급 출신의 개종자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회적 지위나 재력, 권력에 있어서는 미미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에서 이제 9절을 읽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을 받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큰 영적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 1세기경의 역사를 보면 이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 신자들이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하는 사건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주 66년부터 70년까지 일어난 유대 전쟁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신생 기독교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사실 이 신생 기독교 신자들은 유대교 회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이후부터는 이 신생 기독교는 정통 유대교로부터 이단자로 규정되어서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주 8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유대교 회당의 공공 기도문인 이 쉐모나 에슬레의 12번째 기도문에는 소위 나사렛파와 이단들에 대한 저주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저주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이 배교자들이 바로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 신생 기독교 신자들 얘기하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랍비들이 유대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바로 유대교의 신생 기독교에 대한 저주문입니다. 이러한 해당 축출 사건은 사도 요한이 이끌었던 요한 공동체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기도 했죠. 요한복음서에 바로 그 역사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이나 12장 42절, 16장 2절에 보면 바로 요한 공동체가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한 그 배경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건, 그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의 사건 관련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은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서는 뭐로 불리우고 있나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고 있죠. 세이턴즈 시나고그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 전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주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함으로써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독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을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가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박해 상황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진리를 굳게 지킨 자들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스무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참된 유대인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투 제루살렘 그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가 대체했다라고 그 대체 신학을 비판을 하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그 혈통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사실은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구원 역사에서 배제시키고 오직 신약 교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체 신학이라는 말이 생긴 건데요. 근데 실상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교회론에는 유대인들을 배제시킨 적이 없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교회론은 뭡니까? 바로 역사적인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로만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이 하나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하면서도 또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구약적 이스라엘과는 또 구별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릴 것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 즉 이사야 60장 14절을 역설적이게도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8절에 열린 문은 신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굳게 닫힌 회당의 문 대신에 이제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열린 문은 빌라델비아 지역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구원의 문, 선교사역의 문이 이제 빌라델비아 신자들을 통해서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볼 수가 있죠. 자, 9절에서는 예수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인 이 유대인들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교회를 찾아와서 그들의 입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하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내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거룩한 전쟁, 그 거룩한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신약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그 전쟁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신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거룩한 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9절 말씀이죠.
자, 더 나아가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종말론적 환란의 때와 관련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제가 요한계시록 14만 4천과 관련된 말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환란전 휴거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환란이 오기 전에 그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대환란 전에 주님이 신자들을 공중으로 휴거시켜서 이 환란의 때 자체를 피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절은 환란전 휴거설이 아니라 오히려 환란 통과설을 지지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대환란에서 나오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바로 이 빌라델비아에게 주고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는 이 헬라 원문에는 전치사 에크가 사용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 환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고 하는 전치사 아포와는 달리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환란 가운데로부터의 전치사 에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환란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환란 한복판에 환란을 통과하는 신자들 그 환란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런 거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신자들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면서도 주님은 그 환란을 통과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환란의 시기에도 여전히 신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환란 가운데에서도 신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바로 초대교회가 광야에서 바로 용인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겠지만 주님은 바로 그 광야의 시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전히 교회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속히 오실 것임을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때까지 빌라델비아 신자들은 바로 믿음과 인내로서 사탄과 이 죄악으로부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었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멸류관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미래적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신자들에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따라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된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그 최후의 승리를 믿고 현재적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대환란 전에 미리 휴거될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환란의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환란의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장차 임할 환란의 날에 대해서 신자들이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에게 끝까지 이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7장 5절부터 7절 나타나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명령하신 것 같죠. 그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죠. 신명기 7장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다음 구절 중요하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군대로 삼으시고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전쟁을 맡기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모든 민족 중에 약하고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서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한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의 문을 열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시며 또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의 말씀이죠. 빌라델비아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긴 자가 될 때 바로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장차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유적이고 여기에서의 기둥은 바로 안전성과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에 따르면 기둥이 된 신자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는 떠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영어 성경 보시면 Never shall he go out of i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이 도시 자체가 지진으로 늘 흔들리는 지진의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집 밖을 뛰쳐나가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빌라델비아시에 위치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은 영원하고도 굳건한 흔들림이 없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생생하게 와닿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긴 자들 이마 위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긴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보면 그 이마에 사탄의 표인 짐승의 표를 받는 불신자들을 읽게 되는데요. 이와는 대조되는 의미죠. 동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와 죄악들을 대항하는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약속된 하나의 상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이죠. 이긴 자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상급으로 받게 될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은 버가모 교회에게도 약속된 것이기도 하죠.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가 몇 번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빌라델비아는 주 17년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름이 바뀝니다. 도시 이름이 바뀝니다. 바로 네아 카이자리아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베스파시안 황제 때는 플라비아라는 새 이름을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받게 됩니다. 몇 번 이름이 바뀐 적이 있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이름을 주겠다. 그 새 이름은 신자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작은 일들에 충성하면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의 자세, 바로 이러한 태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1세기에 바로 극복해야 했던 고난도 있고 장애물들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신앙 공동체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축줄이 되고 그들에게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닫힌 문 대신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성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한쪽 문을 닫으신다면 주님은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죠. 우리를 지금도 대항하는 사탄과 그 대적의 문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승리해야 함을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각자 다른 고난의 현장에서 하늘로부터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붙들고 노래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종말론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의 메시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 적은 능력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축복받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충성할 때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이 빌라델비아와 같이 동일하게 임하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틀거리고 우리가 고난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동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을 걸어라 나는 내
잡아주시네